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돌아온 자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 중에 하나가 돌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결단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의 탕자의 비유라고 나와 있는 그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의 몫을 받아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는 쾌락의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립니다. 유산으로 흥청망청 하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자 심지어 쓰레기통을까지 뒤지는 신세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갈 곳이 없습니다. 막다른 인생길이에요. 차마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재회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보면 모든 죄인들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룹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서로 매우 다르고 대척점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네들만이 율법을 지켰고 또 고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보다는 완악함만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너의 완악함과 달리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고요. 또 재리와 세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렵고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그리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고 끈 떨어지자 친구들이 떠나갔어요. 세상은 우리가 가진 조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성공하여 금이환영하든 그러지 않든 내 아들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있음으로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신기함이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를 닮았고 또 내 배우자를 닮았어요. 또 어떤 때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형제 닮은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 하잖아요. 오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네 식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아들이 그 옆에 있는 아버지랑 너무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닮을 수가 있나.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그 엄마를 봤더니 또 엄마를 완벽하게 닮은 거예요. 한 모습에서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 얼굴이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많죠? 여러분 뭐 조카나 또 손주나 또 여러분 아이들 멀리 걸어오는 모습 볼 때 정말로 날 닮거나 또 나의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는데 이목구비를 보면 또 배우자의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신기함.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뭔가 해줘서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줘서 여러분이 기쁜 거 아니잖아요. 갓난 아이 때 어떻습니까? 보채줘, 울줘, 잠도 잘 안 자줘, 똥 싸줘, 오줌 싸줘. 그런데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하시기 전에 8절에 보면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는 구절이 나와요. 그랬다가 그 여인이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가 잔치 비용보다는 훨씬 작은 액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죠. 그런데 왜 그럴까? 그 당시에 이 드라크마 10개는 서로 연결하여서 신부가 이렇게 쓰는 예물로 만들어 썼다고 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10개가 모여서 이 예물이 되는 거지 한 개가 빠지면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를 이루는 각 개인이지만 전체가 하나로 모일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으로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 10명의 가족 중에 막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남은 가족은 야 우리 가족은 뭐 그래도 9명이나 있지 않느냐, 뭐 하나 잊어버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 잃어버린 막내를 찾을 때 비로소 가족이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 집에 신방 가면요 40년이 넘는 잃어버린 아들을 잊지 못하고 눈물로 저에게 호소합니다.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기도의 제목은 그 아들을 찾는 겁니다. 다른 자녀들이 극진히 부모를 모시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하여 손주가 낳고 또 손주들이 할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모셔도 늘 그 권사님은 잃어버린 아들, 늘 집에 사진을 놔두고 그 사진을 맨날 닦으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저만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가진 것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있어야만 내 나라가 완성되고 너가 있어야만 내 기쁨이 완전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동구 밖에 서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맞아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먼 거리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이 집 나간 아들을 위해 매일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전혀 아버지가 이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집을 떠나 고생을 한 뒤
이 아들은 정말 집으로 오는 발걸음이 쉽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내 쫓김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막 만감이 교체했을 거예요. 두렵고 근심, 걱정.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아직도 집과는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서성거리는 아버지를 순간 보고 그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달려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내가 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또 성전도 세워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로 세워놨는데 이 두 나라가 둘로 분리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남유다 왕국의 핵심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 말은 북이스라엘아 남유다야 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고요. 근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주변의 강대국들에 바라보며 주변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하시죠. 그것을 바람난 거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이건 북이스라엘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남유다야,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달려오신다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은요 21절에 그 아버지를 보고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이르되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원래 이 말이 뒷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뒷말을 하기도 전에 이 아버지가 이 말까지만 듣고 와락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뒷말이 있었냐면 19절을 보세요. 그 위에 19절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다. 나는 아들의 자격을 도저히 염치가 없어 할 수 없으니 그냥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하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그 말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와락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으니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방탕하고 교만하고 제 길에 살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집에 온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걸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지독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조건이 아닌 은혜의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지만 2000년 전에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 받으시고 누리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완전한 회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또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주인이 있고 주인집 아들도 있고 종도 있고 품꾼도 있대요. 종은 주인에게 귀속된 재산이죠. 그런데 품꾼은 뭐냐? 이제 일손이 너무 딸리면 임시 계약직으로 돈을 얼마 줄 테니 와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품꾼보다는 종이 더 나은 겁니다. 아무튼 탕자는 어디에서 자기를 써주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집에 어차피 손이 딸려서 품꾼도 쓰는데 남을 쓸 바에는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아버지에게 빚을 갚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빚을 다 갚으면 나는 자격을 회복한다, 당당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우리가 품꾼으로서 빚을 다 갚는다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은 채무 채권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은혜로만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품꾼으로 마음을 삼고 왔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4가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옷을 주었어요. 신분과 아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죠. 두 번째는 가락지, 성경엔 가락지를 줬다고 해요. 가락지 반지잖아요. 반지. 반지는 뭡니까? 내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전에는요, 자기 가문에 맞는 반지가 있었고 그 반지에 이 사인이 돼 있어서 그 반지로 도장처럼 역할을 사용했어요. 이 반지를 물려준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권한과 모든 것들을 물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번위의 상징이죠. 즉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넌 종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 모든 걸 상속할 수 있는 내 아들이라는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신발을 신겨라는 건요, 그때 당시에 종은 신발도 없이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가 아들로서 자유롭게, 종은 얽매여 있잖아요. 품꾼은 계약이 끝나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신발을 신겨서 자유롭게 네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마지막 살찐 송아지는 뭘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 베푼다는 건 자기 식구들끼리 하는 걸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내 아들이 잘못을 했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잔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꾼으로 쓴 것도 아니고 조건부 회복도 아니고 완전하고 전적인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비빌 언덕이 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제자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가르치고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발해 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수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침은 먹었느냐? 밥은 먹고 다니냐? 조반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깁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로 뽑혔던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제자들이,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두려움이 아니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내 잘못된 자아, 내 잘못된 습관, 내 욕망이 죽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회복이 있고 주님께 생명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거, 정말 제2의 창조와 같은 모습, 해골 골짜기에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뼈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바싹 마른 뼈에게 명령하자 이 뼈에 힘줄이 돋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생기가 그 몸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고요, 그들이 저기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며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쁨의 즐거움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잔치를 각각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삶과 나의 기도도 아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존전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받으시고 가장 합당한 때를 열어 인도하여 주심을 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